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을 하고 로마로 압송해 재판을 받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모진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살지 내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다시는 장로님들을 못 볼 것 같은데 장로님들 안녕히 잘 계시고 저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의 다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밤낮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예루살렘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지만 저는 갈 겁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완고한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작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빙 둘러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 나는 떠나가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리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많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죠. 37절 38절입니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붙들린 바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선교의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눈물 흘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서로 눈물 흘리며 빙 둘러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찹찹했을 겁니다. 그리고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멀리 떠나갈 때까지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몸 건강하시라고. 주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시 못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배 앞쪽에 있다가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유권사님 잘 계시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꿈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님들은 혈연지연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일행을 태운 이 배가 밀레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친 곳이 어디냐면 고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로도 섬을 지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 가는 이 배는요, 그리 크지 않은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에서는 이제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라고 하는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베니게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상선, 무역선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지중해 바다,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요,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항까지 가는 큰 상선에 올라탔습니다. 이 거리가요, 무려 65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배가 얼마나 큰 배이겠습니까? 오늘날 크루즈처럼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상선에 몸을 싣고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몇 날 며칠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배 왼편에 섬 하나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 발치로. 여러분들 배 타고 가다 보면 멀리에서 나타났던 이 어떤 섬이나 바위섬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 그려지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끼룩 찰싹 지중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멀리 섬이 보이는데 그 섬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콩닥 열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부르죠. 사도 바울 이 왼편으로 나타나는 그 섬을 한동안 바라보고 갔을 거예요. 지도상에서 보더라도 구브로 섬이 그렇게 작지 않은 섬입니다. 아마 적게는 한나절 이상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주변을 항해를 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의 섬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 소명받고 첫 번째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처음 선교지로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어찌 보면 첫사랑의 사역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뎌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여행도 끝났고 이제는 3차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때 갔을 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내가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렇게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번 3차 여행도 그럴 거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는다고, 막 갖은 고난을 다 당한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해주셨으니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저 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 죽어도 괜찮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예루살렘 가서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내가 가는 이 복음 전도자의 길 멈출 수는 없지. 그래, 계속 가보는 거야. 그래, 바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 올라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고래다, 갈매기네,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건너 이제 두로라고 하는 무역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두로는요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저 다바라에서 실어왔던 곡식과 많은 무역 상품들을 이 두로항에 정박해서 약 일주일 동안 내리고 새로운 물건들을 싣기 위하여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두로 교회의 성도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두로항에 머물면서 많은 교제를 나눕니다. 또 그들에게 격려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두로항에서 만난 성도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데 바울 사도님,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힐 거고 포박당하고 결박당해서 로마로 압송될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성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 두로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도대체 꺾지 못했어요. 별 수 없이 두로항에서 이제는 작은 배로 또 갈아타서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는데 그 두로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처자들이 모두 다 두로항에 모인 거예요.
두로항에 모여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그 항구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의 이별을 했던 것처럼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두로항에 모두 다 나와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서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항에 모인 성도들이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로에 갔을 때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찾은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당시 두로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고 집에 있는 식구들이 모두 다 나온 거예요. 처자가 다 나온 거예요. 아녀자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나와서 그 부둣가에 모여서 달리 말하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기도하며 파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모습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10명의 선교팀들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두로항에서 그리고 밀레도항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그 성도들의 심정으로 10명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모습이요, 너무 부러워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계속 품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요, 두로 지역에 있던 성도들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기도 그룹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 실은 5차 전도 여행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역을 이동해 갈 때마다 밤에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룹들을 세워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우리가 1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중보 서포터 그룹이 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로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동역을 한 다음에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요, 다시 두로에서 상선을 타고 돌레마이로 갑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머물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빌립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초대교회에 구제하기 위하여,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출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요. 그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빌립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때 스데반을 죽였던 주범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범이에요, 주범. 사도 바울을 죽인 주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는 정말 그때는 그랬지. 나는 그때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죽이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노라고. 또한 사도 이 빌립 집사님은요, 원래 교회 재정 담당을 했는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 헌금이 안 나오니 재정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전도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딸들을요, 얼마나 신앙으로 잘 교육했는지 성경에는 이 4명의 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 사역을 할 정도로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소망하기로 오늘 6명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가잖아요. 많은 것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선교가 주제예요. 선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이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자, 이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빌립 집사님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또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 있죠? 허리를 묶는 천을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언을 누가 들었느냐면 사도 바울도 들었고 옆에 있었던 바울 일행,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도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 이제 지척이에요. 예루살렘은 걸어서 가면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 일행들이 몇 번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할 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힘들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생각을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이게 정말이었구나.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주변에 있던 이 누가와 바울 선교 팀들이 붙잡고 막 말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시려고도 우리 죽이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꼭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못 갑니다. 또 제자들도 안 됩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같은 지금 발걸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선교팀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만하라고 중단을 시킵니다. 본문 13절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빨간 글씨는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단 앞에 더 이상 성도들은 만류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지도를 보시죠. 이제 가이사랴에서 육로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언대로 그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바울의 이 고집스러운 결정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도 가면
고난받으니 가지 말라 그랬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가면 고통당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두로에 있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언을 했고,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셋 모두 다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너 이래도 갈 거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계속 묻는 거예요. 너 가면 목숨이 이태로워. 그래도 갈 거야? 만일 네가 정말 간다면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은 뭘까요? 성령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릴루에 가면 제가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가라고,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가셔서 순교하셔야 우리 교회 삽니다, 이러실 분 계세요? 설마? 아니잖아요. 헤어짐의 아쉬움, 또한 고난에 대한 위험을 알기에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갑니다. 다시 오늘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항상 겸손했고, 항상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 모든 전체를 다 들어서 나는 주님만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람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결단하라 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과 달리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차별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손가락질도 감수해야 되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나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착각에 빠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신실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중보했던 그 중보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는 릴루엣 원주민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눈을 옆으로만 좀 돌려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좀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억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